사도행전 21장 1절로 16절까지 신약성경 224페이지의 말씀입니다. 1절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에 배에 짐을 풀려 함이로라. 이 여러 날을 지난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 꿇어 기도하고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미아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그들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사도행전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서 사도 바울의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았는데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모든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일터, 우리의 가정, 우리의 모든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의 사명지이며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이죠. 특별히 사도 바울이 받은 사명은 무엇이냐 하면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말고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요 어디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였느냐 하면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원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그 당시에 온 유럽을 통치하고 있었는데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요 제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길을 잘 닦아놨습니다. 그 잘 닦아놓은 길로 복음이 이제 증거되어지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사명의 목적지이고 그것을 늘 꿈꾸면서 부지런히 사명의 길을 감당한 사람이 사도 바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하며 가르친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르쳤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복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만을 가르치고 복음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도요, 이 복음에 합당한 자로,
그리고 복음에 전통한 자로. 그러니까요, 복음을 듣기만 해서는 안 되고 우리도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될까요? 가르치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지읒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사지읒. 사지읒은요, 항상 기억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즉각적으로 증거할 수 있는 것이 사지읒,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영리를 이렇게 예전에는 많이 했는데요. 이 사영리는 약간 좀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사지읒 우리가 기억하기도 쉽고요. 전하기도 쉽습니다. 첫째 지읒이 뭐예요? 주인이죠. 주인. 누가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하면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 그리고 회개가 무엇인지가 분명하게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만든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이 우주 만물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고요. 우리 인생 나도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나는 누가 있는 자예요? 주인이 있는 사람입니다. 주인이. 근데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저버리고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뭐예요? 바로 죄입니다. 죄.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분명히 이런 존재론적인 죄.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내가 주인 노릇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죽을 죄인인데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 지으신 뭐예요? 죽음이죠. 죽음. 주인, 죄인, 죽음. 예수님이 날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가 나의 허물과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니 내 죄를 다 대신 지셨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자로 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선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누가 분명해요? 주인이 분명해요. 우리의 주인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주인. 그러니 우리는 그분의 주인이 있으니 우린 종이죠. 그렇죠? 종은 누구의 말을 듣는 거예요? 주인의 말을 듣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무엇 안에서요? 사랑 안에서. 최고의 사랑이 무엇일까요? 상대방에게 주는 최고의 사랑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최고의 사랑입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을 증거하여서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어요? 더 큰 선물이. 최고의 선물이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고 우리가 심판에서 구원받은 그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래서 최고의 하나님 사랑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세워지는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교회.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명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명의식. 나의 달려갈 길과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예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그 달려갈 길을 분명히 아는 사도 바울이 이제는 로마에 가기 이전에 예루살렘에 들려서 거기서 이 아시아에서 모금한 구제 헌금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달을 하고 로마로 가려고 계획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큰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큰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
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으로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면은 고통당할 것이기 때문에. 고난당할 것이기 때문에. 또 빌립 집사님 집에 방문하여서 거기에 딸 넷이 있는데 다 결혼하지 않고 그리고 예언하며 기도하는 삶을 사는 그런 예언자들 4명이 예언을 하는데 어떤 예언을 해요? 11절 말씀에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그러니 대부분 이렇게 성령님의 음성을 듣거나 환상을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그 환난을 피해라 라고 말합니다. 제 대학원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중국 선교사님으로 가셨어요. 중국은 박해가 심하죠. 그래서 모이는데도 아주 은밀하게 모이고 그리고 서로 호칭을 할 때에도 목사님 그러면 공안이 보고요. 이렇게 출국시키고 내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사장님, 예? 그래서 중국 선교사님들 모이면 거기는 목사님, 선교사님은 한 분도 없고 다 선생님, 사장님, 이사님, 전무님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이 동기 목사님이 선교사로 갔는데요. 그런데 이 중국 선교사 모임 가운데서 이제 그 모임을 주도하는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 이 아무개 선교사 동기냐? 그래서 동기입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는 툭 하면 빠져. 뭐 좀 하려고 그러면은 없어지고 사라져. 그래가지고 왜 그런지 제가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그 아버지 장로님이요. 기도를 참 많이 하는 장로님이십니다. 그러니 중국 위험한 나라에 선교사로 갔으니 얼마나 노심초사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그래서 그냥 날마다 새벽마다 그냥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장로님인데 기도하다 보면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위험하다. 위험하니까 나가지 마라. 그 전화를 하는 거예요. 중국에 전화해가지고 오늘은 꼼짝 말고 집에만 있어라. 그렇게 해가지고요. 뭘 하려고 그러면은 두문분출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선교를 함께 하는데요. 큰 지장이 있는 거예요. 그 선교를 한다, 복음을 증거한다라고 할 때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요. 복음을 전하보면 사람들이 그렇군요. 그렇군요. 나 죄인이군요. 어떻게 하죠? 교회 나가고 싶어요. 하는 사람이 있나요? 10,000명 중에 1명 있을 겁니다. 10,000명 중에 1명. 대부분 어때요? 바빠요. 귀찮아요. 듣기 싫어요. 하고 그리고 무시하고 그리고 멸시하는 모습들로 대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이 길거리 전도하다 보면요. 저도 그냥 밥으로 가고 있는데 막 예수 믿으세요 하고 막 휴지 나눠주면 예수 믿습니다 하고서는 빨리 가죠. 그러시군요. 얼마나 복음을 증거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세요. 저는 여기 당구동의 선한 목자교회 목사인데 함께 복음 전합시다. 이러지 않거든요. 그러니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무엇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네? 핍박과 고난, 좁은 길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우리 안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생기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그전에는 마귀가요. 우리를 원수로 여기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이끄는 대로 다 쫓아다니니까 마귀의 종이었어요. 근데 마귀의 종이었는데 하나님이 피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주님의 종으로 삼으신 거예요. 주님의 백성으로. 그러니 누가 가장 열받아요? 마귀가 가장 열받죠. 자기 건데 뺏겼으니까. 원래는 하나님 건데도. 그러니까 마귀가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분명한 이런 대적이 있고 원수가 있고 치열한 영적인 전쟁과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명의 길 가운데 반드시 이런 핍박과 박해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이러한 일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멘 하고 주님의 뜻입니다 하고 순종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십자가가 고통스러우실 것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명 맡은 자는 그렇게 믿음으로 걷는 자. 이것이 바로 사명자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뭐 전쟁이 일어나니 피난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무슨 전도사가 한동안 떠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어떤 교회에서는요, 단체로 비행기표를 끊어가지고 저 동남아시아로 피난 갔습니다. 근데 전쟁이 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났죠. 근데 만약 전쟁이 난다 할지라도 성도는 어디에 있어야 되나요? 그냥 삶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사명지를 지켜야 돼요. 그곳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이에요. 실제로 6.25가 났을 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무참하게 공산당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목사님들보다요, 장로님들이 더 많이 돌아가셨어요. 장로님들이 더 많이 순교하시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목사님은 짐 싸가지고 다 피난을 갔는데, 다는 아니라도요, 많이 피난을 갔는데, 장로님은 여기 하나님 내게 주신 재단 내가 지킨다 하고서는 지킨다고 지키다가 순교하신 분이 참 많습니다. 목사는 어디 부르면 또 가잖아요. 그렇죠? 장로님은 여기 그냥 뿌리박고 있어야 된다. 그런 신앙의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에요. 끝까지 교회를 지키는 겁니다. 그 사명자는요, 고난이 올 것을 알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언젠가 다 우리의 호흡이 끝난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그렇죠? 언젠가 우리는 다 죽는다. 그래서 인생은요, 한 걸음 한 걸음 어디를 향해 걸어가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거죠. 이것이 숙명과 같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명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있는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묵묵히 걸어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어찌하여 우느냐라는 겁니다.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13절이죠.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은 도망치고 피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로 준비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거기서도 지키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명 맡은 자는 그 사명이 다하기까지 끝까지 지켜보아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17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을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를 만납니다. 왜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핍박하기 시작하였느냐 하면 이제 기독교가 유대인이라는 헌 부대에 들어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요, 셋술은 어느 부대에? 세 부대에 담으라고 하신 것처럼 유대인들은요, 이 유대교회는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리고 자기들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요, 어떻게 하셨어요?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그리고 무엇을 행하여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니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그들의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니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가르친 것이 오히려 할례가 무익하다고 가르친 것으로 오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은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 가르치니 자기들의 기득권을요 완전히 파괴하는 일이 되어버리니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그 박해하는 일에 누가 앞잡이였어요? 사도 바울이 앞잡이였습니다. 자기가 앞장서서 박해하던 자인데요. 그가 꼬꾸라져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니 그 사도 바울에 대하여서 분노가 매우 심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기독교인이면서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의 무리가 있었고요. 그래서 점점 분리가 일어나는 겁니다. 기독교인으로 분리되고 이제 유대인으로 분리되고 그 과도기에 있던 상황이 바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상황. 그러니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은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율법에 철저하기 때문에 그들이 은혜로 구원받은 것보다는 율법의 행위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27절부터 36절까지 또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씩.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소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게 들리매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세 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로라. 아멘. 그런 가중에 성전에 올라갔다가 사도 바울이 붙잡히고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고발합니다. 아시아에 있던 유대인들은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쫓아다니면서 방해하던 자들. 그래서 고린도, 데살로니가, 베레아 할 것 없이 쫓아다니면서 계속 해방하던 자.
그들이 사도 바울을 알아보고 그를 고발하니 뭐 종교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는 것은 당연한 모습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붙잡으시는 거예요. 붙잡으시는 거. 어떻게 붙잡으시나요? 큰 소동이 일어나니까요. 로마 군대, 한마디로 하면 경찰이 출동해가지고요. 그래서 피의자를 붙잡는 것입니다. 붙잡아가지고서는 사람들이 막 때리고 졸로 치려고 하니까요. 군인들이 막 이렇게 머리로 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영내로 데리고 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동물의 왕국을 보면은 이 상어를 탐험하는 사람들이 상어를 구경하기 위해서 어느에 들어가요? 예, 우리 철장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밖에서는 큰 백상아리들 막 4m, 5m 되는 그냥 괴물들이 꿈틀꿈틀 왔다 갔다 거려도 그 철장 안에는 특수하게 안전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지킴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로마 군대 영내 안에 집어넣어서 그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면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요셉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무엇까지도 선용하세요? 악한 것까지도 선용하시는 거예요. 악한 것까지도. 그래서 걸림돌을 디딤돌로 삼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37절부터는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백성들에게 이제 변명하는 말씀이 22장의 말씀인데요. 37절부터 40절까지 읽겠습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할라 말을 아느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며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그래서 바울을 영내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천부장에게 말합니다. 나에게 발언권을 주십시오 하고 이 말을 어떤 말로 하는 거예요? 헬라 말로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천부장은 어디 사람이기 때문에? 헬라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라죠. 아니 이 유대인은 그냥 무식해서 히브리 말뿐이 못하는 유대인인지 알았더니 자기네 나라 헬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이전에 세상에 알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렸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죠. 그러나 그의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사용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너희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라 라고 말합니다. 뱀처럼 지혜로워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요, 여러 가지 우리의 삶 가운데 도움이 되는 것들을 이용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이 헬라어를 잘할 수 있는 언어의 재능과 함께 그에게는 로마의 시민권이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를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입니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어느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함부로 못하죠. 그리고 나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전할 때, 복음을 증거할 때 이것이 우리에게 사명인데요.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도는 훈련되고 준비되고 예비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신 것도 그가 준비되고 예비되고 그리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훈련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요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좋은 군인이 그렇게 돼 있어도요, 군인은 날마다 뭐 해요? 훈련하죠. 훈련합니다. 왜 그러냐? 그걸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복음은요,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무기를 주셨습니다. 이 무기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늘 훈련되어서, 그래서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썩어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나서지 못하네.